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가끔 모르는 차량들이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중 어떤 차량은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처럼 참 넓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주행 연습을 하기에 참 좋고, 이 파킹선을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참 좋아서 많은 부모들이 애들 태우고 저희 교회에 종종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운전 교육을 시킬까요? 이제 곧 독립해서 사회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니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운전 연습을 시키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하면 큰일 난다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자녀들을 자기가 평생 끼고 살 거면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런 부모가 하나도 없죠. 평생 끼고 사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자녀들이 독립해서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고 또 이루어가고, 그런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 닮은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당부하세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당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부모들이 때가 되면 애들 운전 연습을 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당부하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거지만 특별히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좋기 위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도록, 내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부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의 첫 번째는 분수를 지키고 살아라. 분수를 지키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따르면 성도님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분수를 지키라는 거구나. 조금 더 우리끼리 얘기대로 하면은 네 주제를 잘 파악하거라.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러면 너가 행복하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나한테 올 수 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인의 주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에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는 교회의 공동체구나. 가슴에는 확 안 닿지만은 일단은 나는 교회의 공동체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들도 성전이니까 그들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그리스도인하고 너라는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나라는 교회와 너라는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교회와 교회가 같이 있으면 멀리서 보면 뭐예요? 교회잖아요. 노란색하고 노란색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개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뭐예요? 노란색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구원을 시켜 자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을 이름하여 교회라 하고 그 각각의 교회가 함께 모여 있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모여있는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 자기 혼자 인디비주얼리 돌아다니는 거 원치 않으세요. 다 함께 모여 같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내 주제를 파악해서 분수 있게 살아 내 삶이 누구도 뺏지 못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회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지킨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정에 계실 때, 사회에서 일하실 때, 그 다음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가정에서도 일하면서도 아니면 자기 혼자서 운전하거나 혼자 음악을 듣거나 커피를 마실 때도 예수님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아무리 정신을 씻고 봐도 안 계셔. 그러면 그분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이 같아도 괜히 성이 같으니까 괜히 손아저 원사님이 잘해준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손씨니까. 그럼 마음문이 좀 더 열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왜 요즘 인종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돼요? 너랑은 내가 비슷하고 너랑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성전이 됐고 그 성전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니 어떻게 교회를 잊어버려요?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그거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 진리를, 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 이상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손 목사가 말하기를 분수를 지켜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의 어떤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눈이에요, 눈. 어떤 분은 귀예요. 어떤 분은 발가락이에요. 어떤 분은 손이에요. 자, 질문.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비리비리해요? 누가 제일 하찮아요? 갑자기 물어봤고 갑자기 대답하니까 발가락인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발가락이 하찮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비리비리해요? 아닐걸요? 여러분 발가락 한번 아파 보셨는지요? 걔는 평소에 늘 양말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다가 걔가 아프면 다른 애들이 전혀 꼼짝을 못해요. 맞습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얘가 이렇게 중요한 놈이구나 알게 돼요.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은 따라서 어떤 놈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아이는 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중이 없어요.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 사실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혼자서 놀려고 그래요. 혼자서 은근슬쩍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믿음 좋은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서 힘들고 돈 들고 몸 쓰고 이런 거는 다 빠지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싹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귀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동,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가 바로 분수를 모르고 사는 것이고 자기 주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내가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 그거 하나님한테 타내야 돼. 이거 빨리 타내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를 빌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뚝 타내. 그 다음에 생판 잊어버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당들이 득실거리는 점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당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신, 다른 신 없어요, 여러분. 다 마귀들 새끼들이잖아요, 귀신들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그의 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 생각나세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 생각나냐고요. 가끔 생각나십니까? 아주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뭘 내가 타내야 된단 말이야. 타낼 때만 생각나세요? 아닐걸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원하지도 않는 듯 생각해요. 김치 갖다 줘야 되는데, 오이 소박이 갖다 줘야 되는데, 갈비 갖다 줘야 되는데, 잘라내도 생각나고, 못 나내면 더 생각나고, 맨날 생각해요. 만약 그 자식이 진짜 여러분이 자식 아니면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자식이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통해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 안 하냐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머리도 감고 예쁜 때때옷도 입고, 지금 집사님 보니까 목걸이도 많이 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에게 나의 부족함을 알리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또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할까? 살까? 갈까? 골몰하십니까?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 속에 과연 교회는 얼마나 상관되어 있는가?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평소의 생활 속에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 교회를 왜 이토록 연관시키려고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왜 그런 말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생뚱맞잖아요. 왜? 여러분 맨날 뭘 먹을까? 뭘 살까? 어디 갈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 오면은 교회 생각이 십자가가 오면서 그 생각이 잘 안 맞으니까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가? 여러분, 교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져요. 또 믿음에서 멀어질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주제를 파악해서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우리라도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기에게 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토마토가 잘 자랐나? 이 상추가 잘 자랐나? 이렇게 우리는 약해서 자기 건강, 자기 자식,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만 생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질 육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본성까지 다 안으셔서 나를 구원했지만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죄된 본성과 거룩하게 싸워야 하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몫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분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잘 못하고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떤 형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죠.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하루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애쓰는 사람들을 다 내려다 보세요. 동시에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내내 생각하는 게 자기 욕심, 자기 바람, 그냥 자기 즐거움만 생각하며 사는 분들도 하나님이 다 보세요. 믿음을 지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세상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안식, 평화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걸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주시냐면 내 믿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신나는 확신을 주세요. 뭐라고요? 신나는 확신. 그 생각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생각하면 내가 다시 내 삶을 어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뭘 주시냐면은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고 싶어, 막 증거하고 싶어서 미안합니다. 미칠 것 같은 신비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애써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냥 계속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만 취해 사는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안타까워하셔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세요, 사인을. 근데 그게 자꾸 무시하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너 까먹고 있고 덮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열정 없는 거 자꾸 세워야 된다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교회 안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 설령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기 젊은 분들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향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모세는 80살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수 권사님은 이제 8년밖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80살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가끔 어디 산속이나 골짜기나 심지어 우리 동네 시골 우리 동네 길을 걷다가도 오, 여기에 꽃이 있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되게 예뻐요. 그렇죠? 진짜 색깔도 어떻게 와우. 근데 걔가 하나님 왜 나 여기다가 이거 피게 해요?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 화단에 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겠어요. 나도 그들을 기쁘게 좋고요. 이래요? 그러고 걔가 구태타력이 갖고 나는 여기서는 안 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아까 얘기했던 그 기쁨은 모르는 것이죠. 그 꽃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거기서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인간 빼고 모든 세상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기 위치에서 순종하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조화롭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름 없다고 나는 뭐 모른다고 싹 도망가고 안 하면 이거 되겠어요? 이름 없어도 힘들어도 묵묵히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화로움이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 내의 실화입니다. 한국 교회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두 분은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이 사는 집은 다니는 교회에서 1시간 30분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교회에서 9시에 있는 교사 중보 기도회에 갑니다. 마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주일 학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시 30분이 되면 자기가 성인들 드리는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점심 먹고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주일 학교 아이들 제자반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5시부터 6시까지 자기가 배우는 성인 성경 공부만에 들어간 뒤
그들은 집에 돌아갑니다. 한 8시경 됩니다. 그 다음날 직장을 출근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매일 사람들 앞에 뻥그 반짝반짝 막 사람들이 울어보는 자리에서 일하는 거면 뭐 괜찮을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어느 교회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나마 찬양대는 나와서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교회 학교 교사는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두 부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분량을, 몫을 해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파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내 몸 가운데 이거야 뭘까? 참 궁금해요. 혹시 나도 목사님 알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고 계시면 그동안 숨겨놨던 거, 뺐던 거 그만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거라 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역할하고 저분의 역할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그리고 11절 말씀 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예외가 없어요. Everybody가 다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보세요.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우선 부자도 오고요. 가난한 분도 오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연로하신 어른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인종도 다양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가 또 있냐면은 이게 또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격 다 다른 거 아세요? 예.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각각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준다 이거였어요. 그럼 은사도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기초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해서 잘 전달해주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거는 잘 못해. 그냥 책만 보면 졸려. 응? 자기소개는 아는 게 있는데, 아이고, 그냥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런 분은 퍼주기를 잘해. 어떻게 아깝지도 않은가 봐. 그냥 퍼주는 거야.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가서 그 마음을 녹이질 못했는데 그분만 가면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야.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저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은사는 여러분 제법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은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은사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이런 것들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늦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소 청소하시는 분들, 뭐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활동을 특별한 때만 하지만 교회 만약에 주차 봉사를 한다는 거. 이런 분들은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러한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눈에 띄는 은사든 그렇지 않은 은사든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오늘 달란트 비유 안에 핵심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어요. How excellent.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너 진짜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겼어요. 그때 저의 생각에는 1달란트 받은 애는 숨겨놨어.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도 혼났죠. 얘는 놔두고. 나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잘하신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5개 받아서 5개 남긴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5개 남기고 2개 남긴 이 사람들을 동일하게 아주 똑같이 칭찬하세요. 똑같이 상급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상급을 주실 때는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찬장 안에는 와사비 간장 넣어 먹는 종기가 있어요. 또 잡채에 넣는 큰 접시가 있어요. 맞아요? 물어봅시다. 우리 주부들한테. 어떤 애가 더 귀해요? 어떻게 와사비 간장을 잡채 거기다가 먹냐고요. 와사비 간장은 종기에 먹어야 딱 맞는 거예요. 반면에 잡채를 종기에다 넣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잡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종기 그릇으로, 종기는 작고 뭐 그냥 너무 흔하니까 좀 무시당할 수 있으나 걔는 많이 써. 많이 쓰게 함으로써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잡채는 뭐 맨날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빈도수가 적잖아요. 뭐 요리 뭐 큰일 있을 때나 뭐 걔는 또 그때 쓰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어떤 종기인지, 어떤 그릇인지, 어떤 은사인지를 알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자기 것, 하나님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당부해요? 설교 모두에 왜 부모가 아이들 운전 연습시켜요? 잘 되라고. 그 아이가 잘 살라고. 하나님이 너 분수를 잘 지켜서 네가 맡은 은사 잘 해거라.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잘 되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들리십니까?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함께 하셔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마스크나 몇 장 더 쓸까, 어디 갈까 말까, 이런 우리가 두려움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묵묵히 잘 감당해 내가지 않겠어요? 세월은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의 남은 여생 더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 당부하신 것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도 정말 축복 많이 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2장의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았으니
또다시 가방 속에 넣어놓지 말고 꺼내서 내 삶 속에 실천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 윤택하고 축복받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